제가 대학원 시절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는 이제 4학년까지 8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학기 중에 4번 정도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명목으로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그때 당시 제 생각은 학교 생활 그래도 성실하게 했다는 어떤 스스로에게 증거로서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대를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은 3년 과정이고 6학기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일반 대학교는 좋은 학생이면 되는데 대학원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한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신학 수업을 들을 때 잘 듣는 것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신학이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보여질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학원에 가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어떤 그런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시간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것은 각자의 역할이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학적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대를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 2군데에서 훈련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적고 쓰고 또 새기면서 또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 뒤에 있는 산에서 산기도 모임 매일 저녁 9시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서 그 산기도에서 같이 이제 전도사님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위해서 따로 낮 시간에 또 기도실을 가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니까 좋은 신학생 된다는 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딴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결석하거나 또 늦는 일 없이 수업에 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 문제는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제가 일반대에 다닐 때에는 뭐 밤에 거의 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가 이제 늘 계획했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신학생인데 그렇다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 딜레마가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좋은 신학생이 되는 것보다는 먼 훗날에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열심히 또 공부하지만 최선을 다해서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시험 기간이지만 해야 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늘 해왔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기록하고 쓰고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적어도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 뭐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라기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할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보다는 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1학기, 2학기가 지났는데 3학년 때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부 때는 4번 정도 그래도 장학생이 되었는데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 개인적으로 먼 훗날에 내 성적표를 봤을 때 그냥 학생 대충 다녔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목회자 되려고 노력하면서 좋은 신학생, 학생으로서 역할도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했구나. 좀 이런 이야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3학기 때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학기가 마치고 이제 방학 기간에 성적을 확인하는데
제 인생에 다시 없는 성적이 나왔어요. 제가 PC방 가서 제 성적표를 확인했더니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얻었던 성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PC방에서 그 성적표를 출력을 했습니다. 돈을 내고. 출력한 성적표를 갖고 PC방 주인에게 라이터를 빌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 뜨거웠던 신학생인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 PC방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귀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 성적은 하나님의 것이니 제가 화제로 드립니다 하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영광 홀로 받으소서 하면서 혼자 막 그 PC방 위에서 거의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성적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좋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서 불에 태워서 다 올려보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날 즈음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장학생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장학생이 된 줄 알고 번제도 드리고 화제 드리고 막 다 했는데 장학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성적이 안 받을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학교 교무처에 전화를 했어요. 조금 뭔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제 성적이 이러이러한데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 성적이면 장학생이 맞는데 뭔가 우리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기다려보세요 하고서 막 알아보더라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렸더니 전화를 받아서 원래 그 정도 성적이면 다른 학년에서는 상을 받는데 제가 소속된 이제 2004학번 이 학번은 에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죠 했더니 90명 중에 6명까지 주는데 제가 7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7등이라고요? 나는 1등은 아니겠지만 한 4등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 앞에 6명이 너무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압니다. 그 6명 지금도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저는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팍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를 9월쯤에 이제 학교에 이제 4학기가 시작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이제 10월이 되어서 한 달 동안은 제가 낙심한 상태였고 10월에 중간고사 볼 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딱 10월 말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목회자, 좋은 신학생 2마리 다 잡을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가 정말 되고 싶은데 두고두고 이 좋은 신학생이 되고 싶은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장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10월 말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12월에 기말고사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는 제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기도와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돼서 하나님 좀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11월에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결단은 저희가 하는 건데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좋은 목회자를 원하시는 겁니까? 좋은 신학생을 원하시는 겁니까? 답을 달라고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되게 욕심을 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왔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잘 맞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장학생을 시켜 주셔야지만 제가 12월에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데 장학생이 안 되면 12월 저 공부만 할 겁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생인데 공부만 하겠다고. 보통 공부 안 한다고 협박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 공부만 할 겁니다. 저 뭐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정말 신학 공부만 할 거예요. 막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왠지 응답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착각과 불필요한 믿음이 막 생기면서 거의 뭐 금식기도 할 정도로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이제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청주로 내려온 날 전화가 왔어요. 야, 승호야,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축구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만 어떡하냐 하면서 그래도 기도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내일 내가 올라가니까 내일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갔더니 병원, 학교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완전히 이제 진짜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쯤에 이제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아마 저에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도한지도 모른 채 제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는 막 장학금 달라고 기도한 거였거든요. 이제 돈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데 다 사용할 테니까 장학금을 받았다는 기록 한 줄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돈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조금 성실하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한다는 증거로서 내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은 보고 내용은 모른 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제가 간호하고 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비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학교가 마침 그 가입해 놓은 보험에서 준다는 거예요. 보험에서 줄 거니까 걱정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야, 큰일 났다. 학교가 보험을 갱신했어야 되는데 보험 1년마다 드는데 들 때마다 사고가 하나도 안 나니까 사고 또 안 나겠거니 하고 한 2주 정도 보험 기간을 놓쳤대. 그 보험이 안 나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왜냐하면 교칙에 학교에서 다치면 이거를 보장을 해줬으면 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제 친구가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이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묘수를 냈습니다. 제 친구에게, 야, 무슨 전도사, 너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줄 테니 그걸로 병원비 해라. 그래서 이 친구가 네 한 거예요. 받으려고, 장학금 받아서 병원비 하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격 요건을 갖춰서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자격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학교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는 모든 신학생 중에 가장 믿을 만한한테 얘기해서 걔가 장학금을 받고 걔가 그 돈을 받아 너한테 입금하게 해라. 이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았어 하고 제가 2005년 11월 11일 날 성봉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제 통장에 그래서 입금이 됐어요. 성봉 장학금으로. 그리고 그 돈 만지지도 못하고 본지도 못한 채 바로 계좌이체로 그 친구한테 넣어. 학교의 기록상 제가 장학생으로 됐고 제 통장에도 제가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통장을 확인했어요. 컴퓨터로 확인해서 2005년 11월 11일 성봉 장학금 제 기도한 대로 기록은 남고 돈은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그대로 다 전량 가게끔. 그 친구가 수원의 세안교회라고 거기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그 친구는 왜 자기가 다리 다친지 모를 거예요. 제가 기도를 좀 잘못해서 다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좀 길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신학시대 초대교회까지지 그 후로는 없다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적이나 응답은 좀 샤머니즘적인 거지,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적이 그만큼, 응답이 그만큼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지만 그것 중심, 응답과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여기거나 또는 그런 응답, 기적 중심의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가 되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중에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다시 고백하고 다시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저의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칫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만 하고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내 욕심에 의해 잘못된 응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전에는 막 생각 없이 했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 무엇라 기도하는지를 제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산 기도할 때는 30분이고 40분이고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목은 다 쉬었지만 내용도 모른 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조금 크게 혹 못하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자칫 저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더 스스로 겸비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적과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그 신앙생활의 응답과 기적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누구냐면 4장 중반부에 나오는데, 당시 엘리사는 오른쪽으로 사마리아, 왼쪽으로 갈멜산 두 군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멜산이 엘리사가 있었던 거처였습니다. 거기가 지금으로 친다면 기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들을 키우고 훈련시켰던 장소였고,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큰 도시 수도로 나아가 왕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사마리아와 갈멜산을 직선으로 오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간쯤에 있었던 작은 도시가 수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자주 오가면서 여름에 지치고 피곤한 이 엘리사를 이 수넴 여인이 보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자기 집에 새롭게 건물을 짓고 필요한 것들을, 가구 같은 걸 배치하면서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갖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래는 아이가 없던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4살, 5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 아이가 머리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 때 신학자들은 풍토병,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거나 아니면 열사병, 너무 더워서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지만 그러나 병으로 인해 죽게 되자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가 살아났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텐데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셨을까? 엘리사가 능력 많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이런 기적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와 갈멜산을 오가는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이 부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 여인을 처음에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다 소개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부유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 믿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바알을 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바알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부유한 것이 바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정서상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바알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당시에 외면받았던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모셔 언제든 사마리아와 갈멜산을 오갈 때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만큼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의탁할 게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슬픔 속에서 슬프고 괴롭고 비통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 즉시 행한 일이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첫 번째 그 여인이 한 건 죽은 아이를 엘리사 방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슬퍼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슬픔 중에도 엘리사가 있었던 방으로, 엘리사가 있던 방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했던 방이었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방은 구별된 방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무 때고 찾아갈 수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위해서 구별된 방으로 지금 아이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큰 슬픔 속에서 어린 자기 아들이 죽은 이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별된 장소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갈멜산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지만 슬프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엘리사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남편이 만류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하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러 저 위까지 올라가냐, 아이의 죽음을 장례해야지 라고 만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니? 이 이야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초하루는 매달 첫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월삭 기도회예요. 월삭 기도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성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초하루 월삭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결단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했고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탁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갈멜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환난이 당하면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평소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평소에 월삭 기도회 같은 교회에서 있는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교회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사실 아들이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 기적은 아이가 없었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은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 가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눈앞에서 기적과도 같은 아들이 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도 엄마 품속에서 죽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기적이 끝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적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중심의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적 중심의 신앙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응답이 있으면 기쁘지만 응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신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맛봤지만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기적과 응답을 사모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죠. 기적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굳이 가야 되냐? 도대체 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23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안 때문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왜 아들을 엘리사가 있던 그 구별된 방으로 옮겼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평안 때문입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는 이 순간에, 아들이 눈앞에서 내 품에서 지금 갑자기 죽은 이 순간에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까지 생각할 만한 겨를도 없었고 또 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따지거나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큰 슬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큰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언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비통한,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고독, 깊은 어려움,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막막하지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시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다 막고 방에서 그 아이, 죽은 아이와 둘이 있으면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33절에 기도하고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기 몸을 그 아이 몸에 대면서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와서는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다.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절부절 못하고 또 아이의 몸에도 올라가 보고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역사할 때도요, 담대하게 엘리야의 겉옷을 쳐서 물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다 썩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져라 선포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고 호들갑 떨지 않았고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담대했고 당당했던 사람, 기적의 순간마다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뒤에 있는 38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또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만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도 올라갔다가 또 방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데 또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날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절박하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야 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면서 그가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엘리사에게도 있었고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깊은 상실감에도 비탄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의 믿음,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엘리사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여인과 이 가정에 있어서 그냥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그 가정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이제 기쁠 일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살려주시며 그 가정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언가 도드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두들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배의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평범한 날 하나님을 섬겼던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그 비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바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은 우상,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한 그 무엇이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 하시는 분들, 그게 곧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족 중심, 또 우리 가족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바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종교 생활하면서 더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하더라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를 왜 말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것이 곧 우리 가운데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바알들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다들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단순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받아 귀한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바알 앞에서 우리는 평범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다는 것,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 믿음이 결국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날 단순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여인은 괴롭고 힘들 때 엘리사를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공부할 때 목회자에게, 구역장에게, 기관장에게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며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내려놓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엘리사처럼 기도해줄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나 역시 엘리사처럼 이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면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믿음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